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구원의 길과 5가지 확신. 우리가 계속 들으면서 4가지 질문을 항상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주인이 누군가? 지금 내 생각의 주인이 누군가? 두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 외에 혹시 다른 거 붙잡고 있지 않은가? 세 번째 질문은 나는 지금 누구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이 평가하는 나인가? 하나님 자녀된 나,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네 번째 질문은 내가 진짜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복음만 누리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우리의 생각에 이 영적인 부분들이 준비되어지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영적 세계를 만들어 가시고 또 그에 따라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태초부터 계신 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 생명의 빛 되시고 또 창조의 빛 되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복스러우시며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그런 주인 되신 하나님. 욥기서 28장 23절에서 28절 보시면은 이 낮과 밤을 만드시고 또 모든 계절을 지으셨고 모든 만물의 원리들을 만드셨다. 시편 74편 16절에 17절. 여기 나와 있죠. 낮과 밤을 만드시고 계절의 모든 것들을 정하셨다. 모든 만물의 이치를 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인 인간을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죠. 복이 뭐죠? 내 안에 말씀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내 안에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절대 무한 능력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 직장을 가시기 전에 이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래도 어떻게 일어납니까?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번성케 되는. 그러니까 그걸 보시니까 심히 좋았더라. 2장 7절에 보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기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담아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요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로부터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생기가 못 들어가서 마른 뼈로 살게끔.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가 들어갈 때 우리는 영혼, 몸 이런 게 다 살아나게 되죠. 실제로 무속인 분들이 예수 믿고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분들 제일 빨리 일어나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평안해지면서 잠을 제대로 주무세요. 잠을 제대로 주무시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건강 회복돼요. 네. 그또 무속인 분들 보면요, 또 영적인 이런 그분들도 질서가 있거든요. 아까 뭐 제자를 키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무속인들도 제자를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면은 영적으로 되게 높은 사람이라는 걸 이 사람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 이런 분들. 그래서 이 무속인에서 돌아오신 우리 저기 오차연 전도인 분도 계시지만은 그 렘넌트 교회에서 돌아오셨던 그분 항상 기도 부탁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아요. 영적 세계를 잘 알거든요. 아까 들어보시니까 야, 저 사람 영적 세계 되게 잘한다 느껴지죠, 그죠? 네. 잘 알거든요. 실제로 체험을 했거든. 그게 하나님이란 존재가 아니라서 그렇지 악령을 통해서 체험한 겁니다. 영적 세계를. 자, 우리에게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통치권을 하나님께 부여받은 것이죠. 에덴의 축복. 그러니까 불신자를 우리가 원래 끌고 가는 존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도 원래 기독교가 초창기에 들어왔을 때는 사실은 교회가 문화를 주도했었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기독교 초창기 시절에는 문화를 주도했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노래 잘하는 가수들 보면요, 성가대 출신 꽤 많잖아요, 그죠? 네. 뭐 음악 모든 분야들이 많이 나왔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기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으셨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으신 것이죠. 그럼 이 축복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됩니까? 동산 중앙에 하나님 말씀을 지었습니다. 삶의 중심, 출애굽한 이후에 언약궤 중심, 네. 정착해서도 성막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항상 말씀 중심. 2장 17절 이 말씀을 떠나면 죽는다. 생명같이 여겨라. 잠언에 같은 말씀 나와 있죠.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내 눈동자 같이 생명과 같이 지켜라. 샤마르 간직하다.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내다. 그죠? 우리가 소중한 거 있으면 잘 간직하잖아요. 그죠? 이사야 40장 8절 말씀처럼 변하지 않는 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거. 세상 말은 계속 변합니다. 그죠? 저 무속 출신의 집사님 얘기하신 거 보세요. 이 마귀가요, 내가 복 줄게 이러다가 말 바꿔버린다니까요. 마귀가 괜히 거짓말장이가 아니에요. 그죠? 복 준다 한 다음에 망하게 한다니까요. 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성도님들께서 올 한해 붙잡으신 말씀, 그 말씀대로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살아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믿는 자에게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있던 이 언약은 동일하게 믿는 자에게 똑같이 성취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게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절대 언약. 이
이 언약 붙잡을 때 따라오는 당연한 축복.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온 세상을 혼미케 하는 이 옛 뱀, 마귀라고 하고도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출현한 겁니다. 출현해서 첫 번째로 뭐 하죠? 말씀을 혼미하게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를 예배드릴 때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이 흑암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 주옵소서. 말씀 못 듣게 하는 게 흑암이라니까요.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미혹의 영이 역사한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나타나가지고 이거 말씀을 혼미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실과 먹지 말라고 했냐? 먹으면 너희들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다. 벌써 말씀을 틀리게 해석하잖아요. 그러면서 뭘로 유혹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게 하면. 광명한 천사로요. 그죠? 에스겔서 28장 이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영적 축복을 누리는 대단한 존재인데 이 영적 축복을 놓쳐버리니까요. 사단은 어떻게 하는 존재입니까? 도적질하는 존재. 영적 축복 빼고 다 주면서 망하게 하는 존재. 결국 어디로 빠지게 됐습니까? 나 중심, 내 생각, 육신, 세상, 여기에 빠지게 만든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막 분쟁과 전쟁과 대혼란과 수많은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됐습니다. 그 근본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3,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치우쳐 도리어 악을 행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의 삭수로 인간은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이 마귀, 하나님 떠남, 죄 문제, 이 근본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오게 됩니까? 인간은 결국 그 소속이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아까 마귀 지배받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죠? 뭐 이 접신 이거 무당 엎어버리려고 그랬더니 뭐 칼로 허리 베는 듯한 고통. 실제로 불신자들이 왜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면 안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그거 안 드리면은 잘못하면 망하거든요. 제사 드리지 말라고 하면 안 되는 거 그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제사 드리지 마라. 제사 드리면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 제사 지금 안 드리면 네가 망하는 게 맞다. 그런데 그거를 해결하신 분이 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 사람도 안 하면은 아버지라니까요. 아버지. 그들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주인이라니까요. 완전히 이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 6장 10절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불신자 남편 배우의 역사하는 흑암 세력, 불신자 우리 가족들 중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봐야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이 소속이라 그럴 테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가지고 계속 흑암 꺾으니까 이 어둠은 여기 5절 말씀처럼 어둠은 빛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 흑암 세력 강한 자를 먼저 꺾어야 되는 것이죠. 인간이 마귀의 지배를 받으니까 할 수 받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당연히 우상 숭배합니다.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 사상 우상, 온갖 우상. 우리 오전도희님하고 같이 좀 캠프한다고 우리 진사모님 저쪽 계신 동네 시장 쪽에 갔는데 어떤 분이 보니까 빨간색 얇은 염주는 아니고 염주 비슷한 거 끼고 계시더라고요. 딱 들어갔더니 파룬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그런 종파더라고요. 불교예요, 불교인데 뭐 하는 데냐? 명상하는데. 명상해서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 네이버에 쳐보니까
실제로 치유 역사가 엄청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불교가 그냥 불교가 아니에요. 예, 명상하면서 접신단계 가는데 마귀가 치유해 주는 거예요. 우상숭배하게 만들면서. 근데 이 아줌마 봤는데 얼굴에 평안이 없는데 자기는 평안하다는 거예요. 얼굴은 분명히 찌그러졌는데 왜 평안이 있다고 할까?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하고 왔는데요. 사람들은요 포장하고 살잖아요. 포장하고 있어요. 물론 그걸 바로 드러내는 사람도 있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죠? 그거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복음 전해줘야 되겠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중지자 편지 보였죠? 부장판사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검사 위에 판사 위에 부장판사거든요. 그러면은 사회적으로는 최고 높은데 그걸로 인해서 정신 문제 오고, 그죠? 많은 성공자들 그 사람들의 인생의 종말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관영했다. 세상 사람 보십시오. 실망할 게 없다니까요. 당연한 겁니다. 생각하는 것이 사단 닮았다니까요. 마귀 닮았다니까요. 이게 원래 불신자 6가지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갈 때 이걸 알고 현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 사람 너무 이기적이다.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인성 문제 이전에 뭐다? 영적 문제다. 오은영 박사님이 참 훌륭하신 분은 맞는데 영적인 영역은 더 이상 건드려 주시지 못하더라고요. 저거 아이가 의지적으로 저게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 엄마가 저렇게 했는데 저거 말고 이제 다른 문제 발생했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심리적으로 어떻게 막 과학적으로 해보는데 알고 보면 그 가정 가문의 오래된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요즘 실제로 초등학생 아이들 전도해 보시라니까요. 악몽에 시달리고 가해 눌리고 이런 아이들 얼마나 많은지. 자, 그런데 그냥 질병이 아니라 귀신 들린 병.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38절 보면은 그 당시에 뭐 거의 불치병, 난치병, 그죠? 나병 이런 병, 그죠? 지금 갈수록 이런 재앙이. 과학과 기술이 발전되는 속도보다 재앙의 속도가 더 빨라요. 과학과 기술의 속도가 재앙을 막을 만큼 돼야 되는데 요새 뭐라고 해요? 풍랑 앞에서는 과학이 안 통한다고. 과학이 통합니까? 그죠? 안 통하죠, 그죠? 이 재앙, 재난 여기 앞에서는 인간의 과학 기술이 손쓸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지 못함이라. 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한전병원이라는 곳에 전도하러 갔는데 목에 호수 끼고 막 거품 소리 내시면서 계신 할머니 계신. 뭐 애초롭게 쳐다보셔가지고 들어가서 영접했는데 이분이 손을 모으시는 거예요. 여기 많이 껴 있어가지고 손 모으시기도 힘든데 기도하고 나왔는데 이분이 영접하셨다고. 괜찮아.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 일하시는 권사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3일 뒤에 소천하셨다고. 네. 우리가 그래서 사람 만날 때 혹시 이 사람이 나를 만나는 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그죠? 그러면서 전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예, 가정 가문에요. 이 영적 저주가 우상 숭배하는 가정 가문에 3, 4대까지 그 재앙이 임한다. 예레미야 애가 4장 4절.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어린아이가 아기가 목이 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고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떡을 떼줄 자가 없다. 초등학교 현장에 또 많은 현장에 아이들이 복음 받아야 되는데 복음 전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죠?
갈급한 아이들 많다니까요, 그죠? 우리 주변에. 우리 우건사님 캠프 사진 올린 거 보면 아시잖아요.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계속 예비된 영혼들을 붙이시고 계셔요. 진짜 이 재앙의 현장을 보면서, 그죠? 또 이거를 사람들은 해결 못해서 점술, 무속, 이 종교 가지고 13, 16, 19장으로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거 인간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길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날 믿고 날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사망에서 사망 권세 잡은 마귀에게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빛 대신 그리스도로 옮겨진다. 인간의 방법으로 안 돼요. 다른 방법 안 돼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죠?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죠. 교회가 뭐 저러냐고. 교회가 왜 그럴까요? 이거 얘기 안 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거 얘기해야 교회는 살아납니다. 이거 말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요.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뭐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셨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죠. 마귀는 구원 못 받게 합니다. 마귀는 그리스도만 못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뜨리시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처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천에서 그 오징어 덮밥 먹고 나서 목사님한테 전화드렸어요. 그분 어떻습니까? 다락방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다니다가 구원 못 받고 점쟁이 찾아다니던 그 아주머니.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합니까? 죄 없는 여자의 후손이 죽으셔야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우리의 이 문제가 깨끗이 영원히 해결되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악몽 꾸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주라니까요. 너를 해방시킬 길이 있다. 그래서 사실 이 무속인 한 분 들어오시면요, 엄청 전도의 문이 많이 열리더라고요. 왜냐? 본인이 너무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구원받아가지고 이 시급한 게 보여요. 제가 전도한 그분도 걸으실 수 없거든요. 근데 걸어 다니는 사람보다 더 많이 전도해.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영접시키고 더 많이 전도. 이 복음 증거는 못 걸어 다녀도 전도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 무속인 집사님 보고 고향, 친구, 뭐 어디, 뭐 청량이 어디부터 다 전화해가지고 이 비밀 얘기해 주는 거 있죠. 전화 와요. 목사님 오늘 누구 구원 받았습니다. 누구 구원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생명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인으로 영접하면 되고요. 입으로 시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분과 원래 교제하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죠. 그러면서 복음은요, 종교랑 달라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며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원하시고,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복음 받고 나니까 뭐가 중요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마지막에 그 권사님 보세요. 무속 치유 센터 생겼으면 좋겠다고. 소원이 바뀌었잖아요. 소원이. 빌립보서 2장 13절 오늘 읽었습니다. 뭐라고 나왔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희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 빛을 발하는 파수꾼으로 하나님 불러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6, 27절 내가 평안 누리고 그 평안 전하고. 평안 누리는 것 자체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보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은 너희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인도 받으면 평안합니다. 그럼 혹시 내가 불안하면은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성령 인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그럼 말씀 보시는 겁니다. 말씀 읽고 내 생각 정리되죠? 평안해집니다. 그럼 거기서 성령 인도 받는 길이 나온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진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대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자, 성령 인도받는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4절 이제 염려할 거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과 원래 원수 관계였는데 이제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고, 이제는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니까요. 근데 이 예수 이름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의 이름이라니까요. 지금도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고 왕이 주는 그 우상 숭배한 음식을 안 먹은 거예요. 왜냐? 왕보다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란 거 알았고, 사자굴보다 무서운 하나님이 더 존귀하신 분이라는 거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 것에 꺾이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꺾은 이유,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알았던 겁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죠. 11절에 보시면은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가장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을 주셨죠.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그동안 구하지 아니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예.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결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다른 거 전달하면 안 돼요. 그죠? 인간 생활 전달하면 안 됩니다.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예. 요것만 하면 하나님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배경이 어디기 때문에 그렇죠? 우린 천국 시민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되죠. 그러면 이 모든 거 더하시겠다 약속하셨고요. 우리에게 흑암 세력 꺾는 권세.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세계가 움직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그죠? 모든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기 위해 보내신다.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배경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증인되라고 사도행전 10장 38절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예, 그죠?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마가복음 16장 1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이 현장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동문전도학교 어제 하면서 한 가지 결단했습니다. 올 한해 월요 전도학교 시작해야 되겠다. 지금 응답받는 교회들이 월요 전도학교를 다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었더라고요. 예, 전도학교 시작이 됩니다. 전도를 하러 나가자가 아니라 전도 운동을 위해서 이 모임을 시작해야 돼요. 예. 저는 일단 우리 교육자분들과 일단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한 분 한 분씩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에 저 어제 붙잡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숫자가 대략 100분쯤 되는 것 같아요. 렘넌트까지 합해서.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가 100파수망대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류 목사님이 1,000망대 세우셨다 그랬던가요? 2,000인가? 하여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 우리 생명빛 교회가 100곳에 파수망대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부터 해서 모든 어른까지 전부 다 말씀 운동, 빛을 발하는 전도 운동하는 말씀 운동하고 생명 운동하고 렘넌트 운동하고 제자 운동하는 이 100파수망대가 우리 생명빛 교회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 생명빛 교회 성도님들 경제를 축복 안 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그죠?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 안 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하는데요. 하나님과 맞으니까. 네, 결론입니다. 자, 구원의 확신, 5가지 확신. 자, 이 확신이 곧 힘이요. 이 힘 속에서 누림이 나옵니다. 누림 속에서 평안이 전달되고 평안 가진 사람은 감사를 누릴 수 있게 되죠. 감사한 사람은 행복하기 때문에 증인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에게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두 번째로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죠? 이사야 43장 25절 보니까 나 곧 나는 너희 죄를 도말하는 자니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어지리라 말씀하셨죠. 인도의 확신.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단 말이 뭘까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 얘기합니다. 그걸 형통이라고 합니다. 만사형통하십시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올 한해 우리 성도님들 만사형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게 만사형통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되는 게 만사형통입니다. 그럼 어디 있어도 상관없죠. 그러면은 내가 뭐 다쳤는데 문제 있는데 그게 만사형통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인도의 확신,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자, 그러면서 기도 응답의 확신은 뭐죠?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앞에 중요한 게 뭐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하면 뭘 구하겠습니까? 담겨 있는 게 말씀밖에 없는데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기도 제목을 얘기하겠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모든 거 이루어집니다. 왜냐? 하나님과 맞거든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승리의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5장 24절. 우리의 승리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로 난 자마다 세상에서 승리하니라. 그러나 우리의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성도님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 찾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게 승리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 안에 들어와 있음을 날마다 누리는 하나님의 절대 무한 세계의 힘을 늘 누리는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